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왜 메시아로 부를까요?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의 사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택함받고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 언젠가는 명예롭고 또 영예로운 번영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터인데 그는 민족의 운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18절 함께 볼까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유는 이 분열된 왕국을 연합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통일의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재통일에 대한 약속은 이미 BC 8세기경에 그 선제들이 선포했던 주제예요. 이런 재통일은 두 왕국이 멸망의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겪은 후에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의 사명이 완성되었다는 상징적 행동으로 이 두 왕국의 이름을 기록한 두 개의 막대기를 합쳐 놓았어요. 우리 에스겔 37장 16절 17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들의 손으로 나누었던 두 왕국이 처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는 이 불안을 없애는 희망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시편 35편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풍요한 시대를 기대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대표하는 에돔은 황무한 땅으로 변했지만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은 백합화 꽃피는 소망스럽고 기쁜 나무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광야와 이 메마른 땅은 성도들이 통과할 죄 많은 세상을 암시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의 꿈은 전쟁과 분쟁이 끝나는 날, 곧 세계의 어떤 평화적 지배가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시대는 폭력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갈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합니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승천하신 후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또 복음으로 그의 통치가 온 땅에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세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은 일순간의 감정만을 동요할 뿐입니다. 교회사에서 항상 신비주의는 잠깐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갔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에 영향을 받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때 순간적인 것 뿐이에요.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을 통제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메시아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묘사는 인간과 동물 간의 우정으로 이 적대행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6절은 단지 짐승들 사이만이 아니라 짐승들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짐을 보여줘요. 특히 연약한 어린아이가 사나운 이 그 육식동물을 이끈다는 것은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우리 창세기 그 1장 28절을 보면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축복하신 바가 다시 회복됨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5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에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피로와 죽음까지도 영원히 사라진다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란 인간에게 모든 눈물이 없어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을 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메시아적 환상 속에는 어떤 새로워진 인간들이 살기 위한 새로 창조된 환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환상에 적합할까요? 유대인의 메시아적 개념과 예수님과의 행적과는 다분히 이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은 전통적인 메시아 관으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시각에 비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기대에 맞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이성은 현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민중이나 제자들 사이에서 희망인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때 민중의 환호는 이것을 또 말해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같은 의미예요. 우리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예수님이 또 구원제물 말해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6절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인에게는 반역자에 불과했던 수많은 메시아 중에 하나로 처형시켰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지가 사흘째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말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대를 실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권능과 영광 중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나 뭐 자기 원수를 진멸시킬 메시아 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애매모호한 말씀은 아마도 열심당원 메시아 정치운동에 대한 분명한 거부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시대의 묵시문학적 우주적 기대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갑자기 나타나는 심판날에 대해, 과거의 대홍수의 날과 같이 세상이 겪지 않으면 안 될 재난에 대해서 심판자로서 인자의 오심에 대해, 또 세상의 어떤 대출수에 대해, 그리고 하늘 식사의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적 칭호에 대한 확증과 전승은 부활 사건을 비롯한 많은 이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의 생애와 그의 영원한 지배는 물질 세계에서는 수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 역사는 이것들을 사실로 확정하기엔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의 최후 사실은 제자들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메시아와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 신약 성경은 침묵하지 않아요. 부활 신앙은 신비주의자들의 어떤 특별 체험이나 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행이 자리가 잡히며 획기적인 어떤 시기를 마련하게 될 몇몇 사도들의 어떤 신학적인 특별한 견해도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증인들과 교회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그들의 신학이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어떤 고백에 있어서 하나일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인상 깊게 말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기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핵심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이제 복음의 핵심 요소에 속하는 부활을 계속해서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없이는 신약의 복음이나 바울 서신도, 신앙도, 교회도 존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메시지의 명백함에 대한 불신과 역사적 몰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긴장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의 부활 기사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부활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나 부활절 어떤 역사보다 먼저 존재해요.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 다르게 또 반영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그 말은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내용이 증언의 차원에서 쓰여진 기사랄지라도 내용은 객관적인 권위가 있음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자의 현현, 증인들의 말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신앙을 기초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적 특성과 생애의 의미와 죽음과 부활의 기적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없고 예측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또 이단들이 왜곡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나사렛 예수에 있어서만 이런 메시아적 구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직분을 죽음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주와 그리스도란 칭호가 그에게 참으로 합당한 겁니다. 또 이 칭호가 그에게 합당한 이유는 신약의 다른 여러 곳에 나타나는 기독론적인 어떤 진술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베드로의 메시지 제목이에요. 또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에 적용되는 주는 구약의 여호와와 일치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 속에서 주란 표현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동시에 적용시켰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통치자로서의 주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 사상과 부합되지 않게 가르치며 활동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로소 역사와 인격의 비밀, 즉 그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엠마오 제자들의 역사에 감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자가 부지 중에 동행자가 되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또 꺼진 불을 살립니다. 또 그들은 이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증인들로서 무리에게 돌아가며 그 무리 가운데서는 벌써 환희의 고백이 들려와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최초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언은 그들 무리 가운데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였고 또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하였잖아요. 여러분, 메시아의 특성과 부활의 내용과 그 의미에 관한 많은 신약의 증언들 가운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서신을 받은 교회는 나그네 집단으로 불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부활하신 자에 대한 이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시민권을 하늘에 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흩어진 나그네로 그러니까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거듭남의 경험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어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여러분들은 영생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산 희망을 채워주며, 이 희망은 또 결코 세상의 희망과 같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땅 위의 생활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들에 관해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완성 때까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또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믿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는 창조를 초월해 생명을 공급하는 메시아예요. 문제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로 주장했다면 어떤 의미로 했는가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복음서의 어떤 객관성의 의문을 제기한 관점, 즉 신앙이 전성을 형성했다는 시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했을까요? 또 메시아 주장을 스스로 내세웠나요? 하는 이 원초적 질문을 사뭇 진지하게 제기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보통 생각하듯이 그렇게 경솔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 변증의 문제를 지금 중요시 않게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도입될 때 변증론적 차원에서 이게 검토를 하고 논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이단적인 사상인지 구분도 없이. 그래서 세대주의도 엄청나게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변증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학 고백적 차원에서도 이 선교와 설득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관적이며 비역사적인 맹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요.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지식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광야 시험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지식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 사건 때까지는 그 지식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해 은폐하고 침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세상에 널리 선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기가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그 일을 알리지 말도록 당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수수께끼 같은 인자란 명칭을 택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명칭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메시아적 위엄을 암시 줄 수 있는 명칭이에요. 그러나 그 명칭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들을 귀를 가진 자들만이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진리가 완전히 계시되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개념을 정적인 이해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사상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해요. 예수님은 첫 목적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기 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오해만 일으킬 뿐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소망만을 자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는 이유는 진리가 말과 선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만 계시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거하실 때 우리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신 사실을 비유적으로 하시고 밝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민중의 메시아 개념이 잘못되었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메시아 개념을 복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아는 종교인들이 많은 것과 동일해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정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도 증거가 계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 알고 그냥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대로 그의 메시아이신 여부를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진리가 그런 식으로 말해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로 선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본성과 그의 이름을 자연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인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점을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나누었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녀의 마음을 터치하잖아요.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도 그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을 때 쏜살같이 요한복음 1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접적인 의견이나 대리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인간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이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 뒤에 나타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충격적인 감동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언급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그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수년 동안의 모든 인내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체험적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체험적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의 의식과 인자라는 의식을 갖고 활동했어요. 그 이유는 메시아라는 기름 부은 자, 승리자, 구속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같은 사명에 한 가지 뜻을 덧붙였어요. 그것은 궁극적 승리는 십자가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고난의 종이라고 생각해 치욕을 당하고 비극까지도 각오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묘사에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명과 사람의 인식에 의해 승리로서 끝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또 십자가를 넘어서 면류관을, 부끄러움을 넘어서 영광을, 비극을 넘어서 승리를, 거부를 넘어서 왕위의 보좌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의 중심에는 이사야서 고난의 종의 묘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위해 괴로움과 죽음을 당했다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의 형상 완전한 성취자시잖아요.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은 메시아 은폐의 의도 속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두 제자들에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분명한 모습을 목격한 그들에게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위로의 말을 덧붙였어요. 그게 누가복음 7장 23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자신을 오해하거나 정죄에 거절하면 화가 있을 거라는 의미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바로 알고 받아들이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은 세상에서의 육적으로 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축복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생각을 알았어요. 그는 요한의 당혹감과 회의를 간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독특한 메시아적 사역에 요한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 길을 잘 닦아놓았지만 지금 그는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에 대해 동정했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이상들도 흐려질 수 있고 또 분명한 약속과 함께 멋지게 시작했던 대의 명분도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요한과 비슷한 맥락에서 자유주의자들도 예수님의 메시아 특성을 의심하고 비판했잖아요. 이 시대 자유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성경의 원 저작설은 유치한 이야기처럼 지금 매도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와 성령의 권위는 위협받고 있어요. 또 그 반동으로 지나친 보수의적 경향을 형성하는 피해를 금할 수 없는 또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의 사조 속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흔들림이 없는 논점을 유지하며 또 분명한 객관성과 역사성을 창출하는 태도는 중요해요.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 교리의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현대신학의 과제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제 말씀은 시대 도전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른 교리로 삼위 하나님의 바른 이해함이 형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